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어린이가 되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직장을 갖게 되죠. 직장을 갖게 된 다음에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또 어쩌면 자신과 가장 닮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남은 생을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는데 헌신하다가 이제 노인이 되고 주님의 때가 되면 죽어서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10초짜리 애니메이션인데 인생 요약이라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거길 보면은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이제 달려가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애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막 기어서 달려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자라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졸업을 하고 순식간에 회사를 들어갔다가 회사도 이제 어떻게 퇴직을 하게 되고 금세 흰머리가 된 노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막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철푸덕하고 넘어지는데 그게 아마 죽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죽자 영혼이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남은 길을 조금 더 달려가더니 결승 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통과한 영혼이 막 두 손을 들고 와 하면서 환호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건 재미로 만든 영상이겠지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주 같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저희들 모두는 다 육신을 지닌 자로서 지금 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름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달리기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러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 달려가노라 하는 말이랑 고린도전서에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달려간다는 의미는 둘 다 내포하고 있고, 또 어쨌든 두 구절 다 상급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두 구절을 사용해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은 달리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에서도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름질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다름질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 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다름질은 그냥 세상에서 달려가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달리기를 마치게 된다면 저희는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다름질, 그리고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방향, 나의 속도는 과연 올바른가?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를 지니고 걸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워낙 그 주제의 엄중함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가장 잘 다름질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름질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다름질했던 방식을 어느 정도 따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다름질을 했는가를 봤을 때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문장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문장이고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견인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바울의 말에 근거를 해서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견인 교리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거기서 사용함으로써 성도는 이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죠.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그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마치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그냥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거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방종에 빠지지 않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떨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죄를 억제하며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에서 인내하도록 하는 또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 조화가 잘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인 겁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100%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다름질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요, 그가 진정 구원받은 자의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다름질을 아주 잘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자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심정을 그의 인격 구성의 요소로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그렇게 만들어 죄를 멀리하게 하며 방심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방심하지 않고 힘쓰는 자에게만 실상 확신과 희열을 가지도록 경륜하셨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실상 모든 참된 확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 버리면서 또 우리의 몸을 쳐서 억지로 복종시키면서 또 영혼을 부단히 일깨우면서 이 다름질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름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데 저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주 내세에 관한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든지 거기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든지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라든지 기쁨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다름질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판의 엄중함이라든지 인간 각 개인이 처하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주제들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다름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고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평안하고 안일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결승점을 주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쩌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아주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 또한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자였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셋째 하늘을 보고 낙원에 가서 사람이 감히 말로 하지 못할 것을 듣고 왔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랬던 바울이 나는 아직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얼마나 더욱더 이 다름질을 잘 해야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만 주목하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름질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다름질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을 취할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신앙의 다름질을 굉장히 잘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졌었고 또 성령, 그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몸을 쳐 복종시켜가면서 그 다름질을 해 나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라는 겁니다.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러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름질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다름질이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칭의의 길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일 뿐이야. 그 완전히 완성된 것에 조금 더 더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행위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였고 잃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의 일부가 또는 전체의 대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이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표현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자신들의 다름질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그 다름질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될 상황 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경고인가 하면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저희들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가 율법을 준수해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이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라는 말로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죠.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율법이라는 말을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고 했을 때 저희 또한 얼마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다름질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개혁주의 신학 정통 칭의 교리에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풀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들어오는 것, 침투해 오는 것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을 경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벼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도 있는 오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오류였습니다. 신앙의 다름질을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오류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나의 어떤 행위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참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차츰 잊혀지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라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에 대해서 묵상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처럼 온전하고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죄악이 섞여 있죠.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두 개만 지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고 예수님만의 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그저 수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자체에 집중해야만 하고 그분의 의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신앙의 다름질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먼저 성령과 믿음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저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런 복음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불신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 복음의 진리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은 그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그들은 평생에 지켜왔던 그 할례와 율법 준수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복음을 접할 때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고, 고린도전서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제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인 것이죠. 이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쩔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스스로 좋다고 느끼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난 잘 믿어져. 그분을 의지하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셔라는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그런 믿음이 다소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면 이런 벅차오르는 마음도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보다 당장 현실에 집중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더 품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신앙 생활을 소홀히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여러분은 이전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그래서 기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난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소망을 품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다시금 강력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벅차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서 항상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과연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견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들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있고 이 세상적인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세상 염려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우리가 이 다름질을 해 나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이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든 소망이든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6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발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사랑 또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 또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들,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죠. 또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누리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평판과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야 우리는 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달콤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그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니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부단히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다름질을 항상 방해할 겁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도구들에 의한 권면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퍼지게 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도의 신앙생활을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로 하여금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요. 또 요동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그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힌다는 말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아마 다들 보셨을 테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다름질 가운데는 여러 어려움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육신의 소욕과 유혹에 의한 것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방해물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름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애니메이션이 10초에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이 걸음질도 다름질도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신앙의 다름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존하는 태도를 내어버리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그분의 의만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고 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아야 하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영혼에 숨을 쉬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다름질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소망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너가 정말 다름질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의 면류관, 곧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울고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